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운데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러 왔잖아요. 오는 와서 요청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도 다 헤어진 옷, 먼지가 더덕더덕한 옷, 신발도 오래 떠났기 때문에 헤어진 신발, 또 그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온 것도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위장해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가 화목하게 친하게 잘 지냅시다 라고 이렇게 화친을 청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장을 하고 와서 사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온 것은 왜 그랬다고요? 살기 위해서. 자기들과 모든 족속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살기 위해서 온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적석 기브온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경 뒤에 보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예루살렘 성 못지않게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대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하지 않고 화목하자고 찾아온 것은, 방법은 좀 그들의 수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써서 왔지만, 방법은 좀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살기 위해서 왔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을 그들은 다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요단강을, 그 백성이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그 백성들은 놀란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잖아요. 듣고 어느 정도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군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든지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깨달아졌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왜 와서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봤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꾸 속였느냐고 이걸 따져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24절을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만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시작.
아멘.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가나안 족속이 이걸 알았어요.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종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나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니까 혼돈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다 똑같이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줄기차게 창세기 3장 범죄 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복음이 들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못 믿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많은 왕들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것이 뭐라고요? 찾아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참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희족속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믿고 살려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좀 묵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 창조한 인간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참 제가 여기 히브리 이 기본 족속들은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어요. 10장 2절 말씀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시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기브온 성도 크고 사람들 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인정해주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희족속이 이때로부터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희족속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거기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4장 사건이옵니다. 창세기 3장 34장의 사건은 여러분이 성경을 들춰보지 않아도 무슨 사건인가 하고 탁 나와야 돼. 무슨 사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설교는 내가 하라 이거죠. 알았어요. 내가 늘 이걸 알면서도 내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 주의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은 이런 사건이잖아요. 야곱의 12지파잖아요. 12아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저 베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하고 원수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말하자면 그게 속인 거지요.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고 야곱을 엄청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야곱이 도망을 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그 고향으로 베델로 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맞지요? 그 베델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늘 에서가 형이 두려운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 그 유명한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어서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형제의 사랑으로 형제의 우애로 끌어안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야곱이 바로 아버지가 있는 그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 땅으로 새버렸어요. 세겜 땅으로. 그냥 바로 가지. 글쎄, 다 화해했는데 바로 가지. 뭐 하려고 글쎄 세겜 땅으로 자꾸 빠지냐고요. 신앙생활 쭉 합시다. 주님 앞에 가는 거나 쭉 합시다. 옆으로 세지 마세요. 세겜 땅으로 세면 안 돼.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요 삶의 실패가 와버려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세겜 땅에서 이제 정착을 주고 가축을 또 짓고 여기서 살 터전을 마련하는데 떡하니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합니다. 성추행을 당하잖아요. 아니,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성폭행을 당한 족속인 뭔지 아세요? 히족속입니다. 오늘 얘기는 히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데 야곱의 딸이 미모가 있었는지 어쨌든 반해가지고 좀 딸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 그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제안을 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같이 십장과 장가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족속들이요 추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다 자빠져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할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정도 이제 모르면 안 돼요. 이 할례 할례를 다 받고 남자들은 다 자빠져 있었다고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돼가지고요 남자들 그냥 다 싹 막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세겜 땅에 있는 히족들.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정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정표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속는 과정이었는데 그들은 그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까지 했다니까. 물론 그들은 동기가 있었죠. 그들하고 같은 한 저기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된 정표거든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잖아요. 예, 이방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게 했다고요. 그래서 벌써 이미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선교, 복음 전하는 선교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고 자기들 민족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방 선교가 다 지금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500년 후에 지금 일이지만 이미 그 족속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쏘갔지만 복음을 듣게 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었구나.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구나. 생명의 복음은 바울이 말했듯이 애모로 전하든 바로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져 가지고 그들 속에 복음이 흘러내리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리를 주셔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그렇게 그의 몰살을 당했던 그 민족을 국률에게 주셔서 가나안 정복하는 가운데 이 족속은 살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한 사람이 복음 받고 한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3, 4대가 이 복음의 가정이 이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가정은 제 처가집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가문들도 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사실은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서 이렇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우린 돌감남나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접붙임을 당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말 완전한 축복을 우리 받은 사람으로 딱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저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진짜 놀라운 축복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세계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글쎄 그 지난주일도 또 얘기하더니 또 얘기 안 해, 나 알아요, 뭐 이런 얼굴로 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일도 그랬고 오전에도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아멘, 이런 이렇게 얼굴이 돼야지 그래도 선하는 사람도 좀 힘이 나고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오늘 더운데 언제 끝나나 이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 족속은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듣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왔어. 여호수아 앞에 왔다고요. 자, 여호수아 앞에 왔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 온 모습이라고요? 예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브온 민족이
그 희 족속들이 말이죠, 살 수 있는 길,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족속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항복하고 여호수아 앞에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야 화목합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에 와야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은, 그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예수 앞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장 실권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조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돼 그러고 안 해주면 할 수 없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15절 말씀이면 살리는 여호수아가 그들은 살리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고 나옵니다.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앞에 나와야 사는 길이 열려져요.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아니면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생명 살리는 일, 구원하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떤 배경 속에서 보냐 하면 거짓말했다, 위장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 다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의 하시를 보느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아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니까.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우리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조약을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맺으면서 그들을 보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장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완전한 복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복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8가족이 방주 안에 딱 들어갔어요.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과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림자로 잘 보세요. 그 방주 안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나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다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삶이 풍랑이 많으니까 자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보이는 것이 속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속는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덮쳐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가 아멘은 되긴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부딪히는 게 많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내가 믿음이 세워져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되어집니다. 왜? 여러분이 육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그 반응이 뭐예요? 예전에는 무슨 조금 어려운 일이 이렇게 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오는 것뿐 아니라 미리 땡겨서 염려 걱정한다고. 앞으로 살 것도 미리 땡겨서 염려 걱정하고 그랬잖아. 얼굴 보니까 다 그랬어 보니까. 내일 일까지 땡겨서 걱정하잖아 우리가 늘.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러는데도 땡겼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내 생명과 내 인생이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찬송도 부르긴 잘 부르더라고. 오늘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나게 불렀습니다. 박수 한번 칠 뻔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 온 데가 한 데 없잖아. 그런 염려 걱정. 당장 내 삶에 문제 온 거 염려 걱정도 아니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 걱정하고 믿음이 없어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믿는 성도가 맞다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 동네 아멘 해봐요. 조 회장님은 아멘 하지 말고 뒤에도 다 아멘 좀 하시라고. 안 믿어지면 안 해도 돼요. 이건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아직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이게요. 실제로 우리가 내용을 수없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환경을 못 넘어서요. 어느 정도는 그냥 우리 버티기로 좀 깡다구로 여태까지 살아온 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넘어설 수 있어요. 그냥 버티기로. 근데 조금 어려움 오면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풍이 와도 눈은 깜짝할 수 있겠지만 비 오는 상으로 눈은 깜짝하지 않고 태풍아 불어라. 뭐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거든 사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더운 시간에 이렇게 앉혀놓고 계속 주의 종의 말씀 듣게 하고 짜증나게 지금 길게 말씀 더 듣게 하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진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씌우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그게 우리 정인의 삶이 아닙니까? 조금만 이래도 그냥 염려 걱정 한숨 짓고 그냥 땅이 꺼지라 한숨 짓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도 별거 아니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씩씩하게 말이죠. 평안하게 호들갑 떨지 않고 여유가 있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요새 말로 저 뭐야 저게 뭐야 저놈 뭐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전부요. 이 옛사람의 배경에서 모든 사람도 보고 역사도 보고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전부 이 배경 속에서
어떤 배경? 예수 믿긴 믿는데 예수 믿지 않고 살 때 그 생각과 그 살아오던 그 방법과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의 풍속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세워진 기준, 그 속에서 다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라니까. 예. 아니, 이스라엘 그 기본 족속들이 그 전쟁통에 그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 그러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 불쌍한 척 하면서, 거지처럼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로로 탈 테니까, 우리가 좀 살려달라고 우리 정말 우리가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한번 생각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는 종들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냥.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름을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막 그러니까 그냥 붕 떠가지고. 이것도 사실 속은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칭찬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조금 이쁘다 그러면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따라다니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말라고. 세상에 처음 도둑놈, 세상에 처음 늑대, 인간이 누려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조금만 칭찬하면 그냥 우쭐대가지고. 특히 남자들도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칭찬해 죽고, 칭찬해 살고, 생명 건대잖아. 지금 다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언제 제가 잘 속냐? 이런 표정이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 내가. 여러분 정말 좀 웃으면서 아멘하고 그러면 신나가지고 그래 막 설교가 몇 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조금 인상 쓰고 앉았으면 속이 막 상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높여져가고 그 쏟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꼭 그래서만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다 보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속는지 몰라 우리가. 조금 되어지도 속고 안 돼서 속고 다 속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우리는 이 배경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 배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 그대로 살고 있어요. 배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부 이 배경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배경, 그 배경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잘 돼야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도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안 그랬습니까? 공부 꼴등하지만 1등만 원하고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쁘게 하면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면 나쁜 인간. 전부 이런 수준으로 살아왔잖아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솔직히.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뚱뚱하면 어떠고 홀쭉하면 어떠고 키가 작으면 어떠고 크면 어떠고 얼굴이 세상 기준으로 이쁘면 어떠고 안 이쁘면 어떠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전부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는다니까.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 존재들이요. 아멘. 어디 이쁘고 잘나게 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마어마한 축복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이 지금 이 축복이 뭔지 모르겠다는 눈이야. 옆에 있는 분, 여러분 다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계세요. 호칭을 잘 부르세요. 그냥 아무한테나 당신은 그러지 말고, 권사님은 권사님, 이렇게, 장로는 장로, 이렇게 불러가면서, 예. 뭐, 여보면 여보, 이렇게. 다 불러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작! 여러분이 무슨 힘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세계가 이게 진짜 영원한 세계라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우리는 뭐예요? 뭘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맞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 찬송 부르듯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 찬송만 부르지 말고 이 축복 누리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이야, 천국. 예. 앞으로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 배경, 예수 믿기 전에 배경 속에서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야말로 배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학 세미나 가서 한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어릴 때부터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이게 지금 바뀌어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더라. 내가 안 된 거 얘기해야지 뭐. 그 내가 안 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옛날 찬송가는 몇 장? 204장. 요새 찬송가는 몇 장? 훌륭합니다. 예, 성가대 지휘자니까 그건 잘하네. 288장이야. 그렇게 입력이 되는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어. 그거 몇 장이었어요, 옛날에? 네? 그렇게 싹 잊어버리는 게 그게 축복이라니까. 요새는 몇 장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알아야 된다니까. 두 개 다 알면 또 헷갈려. 예. 요새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몸의 소망 무인가. 그건 몇 장이었어요, 옛날에? 알면 아는 척도 해주고. 싹 잊어버려야 돼, 그거. 나 그 찬송 엄청 잘 불렀거든요. 지금 몇 장? 지금은 488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찬송가 하나도요, 옛날 찬송가 쭉 쓰다가 찬송가 바뀌는데 몇 년간 걸리는데 힘든데요. 저는 과거의 옛날 찬송가는요, 거의 찬송가 몇 장에 무슨 찬송 다 100%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은 싹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신방 가더라도 대개 신방 가서도 말씀과 맞춰서 찬송 부르잖아요. 그냥 찬송가 나왔는데 지금은 미리 다 찾아놓지 않으면 헷갈려. 아직도 헷갈려. 이게 찬송가 바뀐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 번 들어간 게 빠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세 살 버릇 하기 싫어요? 성경 말씀 아니니까? 참, 우리 선조들이 알았거든, 그게. 3살부터 8 간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 그렇게 뿌리가 깊게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요 배경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 들었는데 여러분, 말씀도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전부 옛 배경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은혜 받으면 뭐예요? 조금 은혜 받으면 옛 배경에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쭐대요.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교만해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좀 알았어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은 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 가는지 몰라요. 그 어떤 배경이에요? 옛 배경.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인 줄 모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거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배경,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이 힘이니까.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니까. 세상 권세를 가지려는 권세가 힘이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그 배경 속에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고요. 은혜 받고 우리는 배경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배경인데, 이게 다 받아놓고도 이게 우리는 이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 모태적 신앙, 이런 식으로. 모태적 신앙이 무슨 신앙? 못된 신앙. 그러잖아요. 그 자랑하고 있으면 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개척교회 내가 멤버인데, 개척교회 멤버 어릴 때부터 교회 개척해서 세워갔으면 정말로 축복이죠. 근데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배경이 된다니까. 나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예.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거 새겨들어야 돼요. 새겨들어야 돼요. 조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좀 살림이 좀 나아지고 사업이 잘 되지면은요, 금세 우쭐대요.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인데. 조금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자기를 살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게 그게 자랑이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말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뭘 되어져도 절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하신 것뿐이지,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이 배경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조금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져 갑니다. 배경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옛사람의 배경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신의 말씀으로 들려지나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아닌 것 같으죠? 예, 사실은 살아온 세월만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알아듣는 것은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기준이 강하게 세워진 만큼, 예, 살아온 만큼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반대로 똑같아요.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은요, 예, 살아온 세월이 작기 때문에 이 지금 육신의 그 배경, 돈이 배경이고 권력이 배경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것, 아직 그런 속에 살지는 않거든.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게 무슨 말인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 수 있어요. 또 반면에 바꿔놓고 보면 이런 것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삶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순수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강점도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해서 항상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과정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저의 여러분은요, 이 여호수아와 화친 조각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법적으로 자녀가 됐어요. 맞지요? 이번에 구역 공부 잘 했나요?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로로, 마귀의 자녀로 노릇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양자라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양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렇듯이 기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줘야겠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즉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서 우리가 인침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이제 보고 이제 마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또다시 그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3일 만에 알았어요. 3일 만에. 왜냐하면 조약을 하게 되면, 조약을 이렇게 화친 조약을 하게 되면 양방 나라에 방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니까 미국 대통령 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하는 거 봤죠? 판문점에서 악수하더니 둘이 바꿔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무슨 쇼야 그게. 둘이 남북으로 왔다 그 사이를 두고 남북한이 갈려졌으니까. 김정은이고 참 머리도 상당히 빨리 돌아가. 머리 똑똑한 사람입니다. 김정은이 똑똑해요. 그렇다고 공산주의라고 또 신고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나는 언제나 북한에 가볼까 이제 얘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가 이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오니까, 문 대통령이 맞이하면서 넘어오니까 나는 언제나 북한 가봅니까? 했더니 그러세요? 일로 좀 넘어오세요. 그럼 이렇게 넘어갔잖아. 왔다 갔다 했잖아.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34살에 그 나라 통치하지,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화친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그 방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가까운 데서 온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물어보자. 왜 속이냐고.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여호수아가요 조금 기도를 했으면 알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묻지를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영적 세계는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해야지. 참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사하고 그것 때문에 작년 겨울이죠. 만나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보고 자꾸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꾸 성도들 기도하라 그러고 몰아간다 그러더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못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도록 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워낙에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을 자꾸 바꾸는 일을 하는 거죠. 원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야 된다고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기 IQ 200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200도 안 되면서. IQ 140 이상인 사람은 손 들어봐요. 14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까불어. 진짜로. 우리 서울대 출신은 몇이에요? 네가 옛날에 통계적 보니까 서울대 출신은 130 이상이 돼야지 서울대 간다 그러더라고요. 난 130 안 돼요.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초등학교 있을 때는 그 정도 수 나오더니 그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도 틀리더라고, 조사하는 것도. 아무리 IQ가 높아도
뭐 아인슈타인이 뭐 IQ가 얼마고 우리나라 그 김웅룡 그 사람이 IQ가 얼마 되더라 뭐 200이다더라 그래.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세상 방법 다 갖췄어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똑똑한 척하지 맙시다. 그죠? 잘난 척도 하고 똑똑한 척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정복할 때도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막 붕 띄워주니까 있잖아요. 붕 띄워주니까 그냥 쏘가버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생명의 일인데 그들이 지금 살려고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찾아온 건데 말이죠. 이걸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 그러면 또 다시 물어봐요. 예, 내가 왜 쏘겠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제 살려준다. 그러나 당신들은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고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기를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아마 쏘갔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같이 한 형제가 되었지만 그게 종로로 타는 것은 그 인간적으로는 좀 저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기본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온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꼭 축복을 갖다가 뭐 잘되고 훌륭한 자리에서 축복인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생명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온 자체가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편 유명한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아시나요? 그래 제가 얘기할게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한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믿음의 사람, 제대로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왕인데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월세방을 살아도 전세방을 살아도 큰 집에 살아도 그게 우리가 매일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 중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기본 족속들이 다 멸망될 건데 성전에서 물 깃고 그리고 나무 패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일을 그 속에 들어갔다니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보세요. 자, 이 기본 성이 아주 큰, 가나안 땅 큰 성입니다. 큰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처럼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이 보기 큰일 났거든. 즉 굉장히 기본 사람들이 강한 그런 족속들인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합쳐버리면 그렇잖아도 이스라엘 민족이 좀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평상시에는 화합이 안 되고 서로 물고 뜯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딱 5 왕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기본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본을. 배신자라 이거지. 이해가 되죠? 기본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5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본 땅을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난리가 났잖아. 그래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도우러 간다.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갔는데요. 많은 갈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저 백성들을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는데 저 기브온 백성들을 지금 조약을 했기 때문에 도우러 왔는데 지금 그 왕들이 다른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니까 어떻게 될까 고민도 했겠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이름이 받은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지금 기브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라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어느 정도네 하면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지형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밤 되면 어떻게 돼요? 밤 되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전쟁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형, 어디 가면 골짜기 있고 어디 가면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밤 되면 전쟁에 불리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다? 해를 중천히 하나 띄워놨다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게 했었어요. 아멘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천대가 복이 있을지어다. 난 누군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해를 지지 않겠다니까. 중천히 떠있게 했어. 하루 종일 떠있게 했다니까. 왜? 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불리해지니까 해가 안 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또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요, 해가 안 넘어요. 근데 해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 해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안 돌았다는 거예요. 지구가는 도는데. 이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 능치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좀 만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했어요. 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하루가 움직이지 않은 게 딱 과학으로 증명됐다는 게 실제로 이거예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용기보다 안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구가 하루 종일 멈춰있던 시간이 있던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여기 나와요. 또 잠깐 멈춰있던 시간이 있죠. 희석의 왕 때 멈춰있잖아요. 잠깐 멈춰있잖아요. 요걸 합쳐보니까 하루가 딱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에서 증명한 겁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그것을 좀 알아내는 게 거기 세상 학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짧게 할지 길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은요, 다윗왕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옵니다. 기근이 들어와요. 다윗왕이 기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공부 지나간 거예요. 다윗왕이 나라에 기근이 들어오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알게 돼요. 다윗왕 때 기근이 들어온 그 원인을 하나님 알게 해주는데, 사울 왕이 됐을 때 이 기브온 백성들 학살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기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그게 400년 후의 사건이거든요. 400년 전에, 그 기근이 들어오기 전 400년 전에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고요.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브온 백성은 안 다치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거를 사울 왕이 이 언약을 모르고 그 기브온 조수를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왕 시대 때 기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우습게 알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면 여지없이 그 언제가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서운한 것, 여호와 이름을 맹세한 것, 약속한 거는, 그거는 손해가 될지라도 다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것까지도 그대로 다 재고 있어요. 이야, 진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보니까 언젠가는 그거를 받으시잖아요. 그걸 받으세요. 약속을 거역하는 것,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들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잘 드러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영원히 생명과 삶을 보장시켜주는 축복의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